할렐루야. 예,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계시록 이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이제 7교회를 들어가는데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은 그 제목이 촛대의 비밀과 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은 서론적인 계시이고 또 2장의 제목은 촛대의 비밀과 별의 비밀.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과 종에 대한 비밀을 더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이런 2장과 3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서론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유래입니다. 교회의 유래. 자, 교회는 최초에 성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막 성전은 모세 시대에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성막으로 된 성전, 쉽게 말하면 텐트, 천막 같은 그런 걸로 이루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이제 정착하여서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 성전.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 솔로몬 성전이 다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자, 이 성전도 때가 되므로 이제 그 성전의 시대는 지나가고 헤롯 성전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 시대의 교회의 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또 솔로몬 성전에서 수룹바벨 성전으로, 그리고 헤롯 성전으로 이어진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성전의 유래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하고 이때 말씀한 교회는 유형적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땅 위에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140년 정도 되지만 8만여 교회가 되는 많은 교회를 세워온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은혜 시대, 신약 시대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환란 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 7교회에 주시는 말씀, 7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진리를 심령에 이루고 무슨 성전? 네,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 이것이 환난 시대의 진정한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7교회, 즉 오늘부터 배우게 될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진리를 자신의 심령에 이루어서 이제는 심령 성전을 이루는 이것이 환난 시대의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령의 성전에 대한 말씀은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순금 등대 성전을 교회의 심령에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7 금초대 교회를 심령에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성전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계시록 11장 1절 같이 무엇을 받아야 청량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스가랴 4장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간이 있고. 아멘.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뇨. 네. 아멘.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청량해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면 이 종이 히브리서 12장 23절 같이 밤낮 영광 올리는 하늘의 교회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그 종도 밤낮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어인의 영들과. 네. 아멘. 그래서 밤낮 영광 돌리는 하늘의 교회까지 가는 그 축복을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서 저다 여러분도 함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에 대한 서론을 마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자, 어떤 분들 보면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 들어보면 에베소서 교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편지 쓸 때 에베소서인 것이고 교회 이름은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자,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 배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훨씬 발달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교통의 요충지.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또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뭣도 많이 움직이니까 돈도 왔다 갔다 하죠.
왜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이 돈도 많이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또 좋지 않은 게 있냐면 이게 부패하고 그다음에 또 타락한 그런 특징을 가진 도시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지금은 좀 그런 게 좀 덜합니다만 항구 도시, 그래서 항구 도시는 이게 또 하는 일 자체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나가서 또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끝난 다음에 꼭 뭐를 한 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특징적인 장소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갑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부터 무엇 받은 교회예요? 책망받은 교회로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7교회 중에서 책망받은 교회가 총 몇 교회입니까? 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책망받은 5교회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은 교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7교회 중에서 5교회나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무엇 받은 교회도 있습니까? 권면 받은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두 번째 교회로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칭찬받은 교회도 나옵니다. 칭찬받은 교회는 한 교회, 어느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7교회 중에서 책망받고 권면받고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럼 책망받은 교회는 회개하여서 그 책망받은 것을 딱 고치면 무슨 교회로? 이제 신령한 영적 교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권면받은 교회는 권면받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하게 되면 이 교회도 신령한 영적 교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받은 교회는 더욱더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책망과 권면과 칭찬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는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 물론 7교회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교회로서 내세우셨는데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처음 사랑 회복하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런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읽어 주십시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네. 아멘. 자, 그럼 계시록 2장 1절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편지란 말씀은 이미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나왔죠. 자,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그래서 아멘. 편지하노니 해놓고 이제 2장에 와서 진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자,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어느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7별은 우리가 어제 말씀 공부 뭐라고 배웠습니까? 7별이란 주의 손에 붙들려 완전해진 종. 예, 주의 손에 붙들려 완전해진 종을 뭐라 한다? 7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이 7개 모였다 이 뜻이 아니고 7은 완전을 뜻하는 것이고 별은 주의 종.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진 종, 7별같이 완전해진 종이 되려면 반드시 누구 손에?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어야 완전해진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한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즉시 마음이 사특한 마음이 들어오고 또 육체의 속에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내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도 주의 손에 붙들어 주셔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필요한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보다 더 큰 역사는 없습니다.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있으니까? 떨어진 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7별같이 완전해진 종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축복을 주시려고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붙들린 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7별같이 완전해진 종,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서 7 목자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자, 이 미가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목해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항목해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네, 아멘. 그래서 7 목자, 7별 다 같은 뜻입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서 완전해진 종. 여기서도 또 7 목자라고 하니까 목자 7명이 모여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해진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완전해진 종이다 할 때 완전은 뭘 뜻하는가? 이것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나간다? 완전한 데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그 완전한 데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완전한 데 나간다는 것은 붙들린 종들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그런 종이 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해진다 하니까 실수 부족이 없게 한다. 물론 그런 의미도 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듯이 될 일의 말씀의 통제를 받게 하시고 말세의 진리의 통제를 받게 하셔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역사로 우리는 완전해진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6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완전한 데 나아가는 이것도 허락만 내려지면
어떻게 된다? 완전해질 수 있다. 그 완전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7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7별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붙들린 별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붙들린 별의 축복은 절대로 복음서나 서신서에는 한 곳도 안 나옵니다. 다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아주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종은 주의 손에 붙들린 뭐 같은 종, 7별 같은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 7별 같은 종이 되는 역사는 절대로 된 일의 말씀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로 선지서와 계시록에 나타난 것을 보면 될 일의 말씀으로만 붙들린 7별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이 붙들어 주시는 종이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같이 땅 끝이면서도 땅 모퉁이에서 마지막 때 쓰시려고 종이 있는데 그 종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부르셔서 보니까 너무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싫어, 넌 안 돼 이렇게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10절 같이 5가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시행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같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쓰시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별로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추수하는 종으로 완성돼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네, 택하셨기 아멘. 때문에 실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저도 여러분도 믿습니까? 예, 우리가 실수, 부족, 허물을 드러내도 그걸로 인하여서 내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5가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시행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요런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도 붙들린 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근데 붙들어 주신 이 종은 붙들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종에다가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혜가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딱 붙들고 계시면 그 종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서 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같이 봉함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는 이런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아멘. 그래서 별에 대한 말씀은 다 똑같이 나오지만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붙들린 별의 역사는 어디서 나온다는 장소를 말씀하셨고, 그 붙들린 종의 사명은 무엇이다? 타작 기계로 추수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별에 대한 말씀은 같지만 내용은 조금 달리합니다. 또 다니엘 선지자도 붙들린 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종에게 없던 지혜도 주셔서 깨달음의 축복을 주시고 그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이런 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7별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1장 16절입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아멘.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셔서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아무리 심판하셔도 누구는 7별 같은 종은 끝까지 붙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7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절대로 떨어진 별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별 같은 종이 되려면 이런 역사를 받으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네, 그래서 완전해진 종이 되려면 주의 손에 붙들려서도 완전해진 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7 영의 역사가 내리면 그 종을 7별 같이 완전해진 종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이라는 말씀은 다 똑같지만 내용은 조금씩 특징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의 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으로 나옵시다. 그래서 자신도 살리고 많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7별을 붙잡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로 이루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모습으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교회가 복을 많이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 다음에 또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런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에 왕래 다니시는가 보세요. 7이라고 하는 것, 7은 완전해진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왕래하신다? 예수님이 왕래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 금촛대 할 때 금은 변함 없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그 교회를 수시로 왕래하시면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역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촛대는 뭡니까? 촛대에는 항상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에 예수님은 왕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 금촛대는 이런 의미입니다. 7은 완전해진 교회, 금은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함없고 변질 없는 교회,
촛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이 밝혀 있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는 교회인 것이죠.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다니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일곱 금초대 교회가 돼야 예수님이 수시로 왕래하십니다. 예수님이 왕래하시지 않는 교회는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왕래가 없는 교회는 그냥 사람이 모이는 친목 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예수님이 왕래하시면서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힘도 실어주시고 이런 다양한 역사가 예수님의 왕래가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세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자, 그러면 요 금초대, 일곱 금초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스가랴 3장 2절에서는 순금 등대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 또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또 한번 일곱 금초대가 나옵니다. 스가랴 요건 읽어봤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은 아무 교회나 방문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세 교회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곱 금초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말세 제단마다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이 축복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교에 나타나신 모습. 자,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별 같은 종이 되려면 주의 손에 붙들린 일곱 별 같은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떨어진 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별 같은 주의 종이 되려면 주의 손에 붙들린 일곱 별 같은 종이 되어서 먼저는 자신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요런 말씀은 굉장히 팁이지 않습니까? 요런 거는 메모를 해 놓으셔도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실 때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할 때, 이렇게, 이건 정말 신박하구나. 그런 말씀이 오면 빨간 펜으로 적죠. 왜? 이것은 참 나한테도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저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뭐라고? 별 같은 주의 종이 되려면 주의 손에 붙들린 일곱 별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 별이 돼서 자신도 죽이고 많은 사람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붙들린 별이 되면 우선은 자신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이런 종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 교회가 되려면 무슨 교회가 되라? 일곱 금초대 교회가 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교회니까. 그래서 요게 저는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는 자체가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말씀. 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3절을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네, 아노라. 아노라는 무슨 뜻?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비록 무엇받은 교회이지만 책망을 받은 교회이지만 다 잘못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망받은 것은 딱 한 가지이지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분은 다양합니다. 자, 2절에서 내가 내 행위와 이랬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그러니까 행위가 바른 교회라는 것이죠. 예, 행위가 잘못됐다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는데 이 교회는 행위가 바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다고요? 항구 도시에다가 교통의 요충지에다가 또 환락과 같은 것이 많은 그런 좋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행위를 바르게 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에 내 수고와 이랬습니다. 무엇을 위한 수고? 주의 일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땀 흘려 수고하는 이것을 하기 꺼려하고 또 될 수 있으면 피해 가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위해 재단을 위하여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꽤 괜찮은 교회인 것이죠. 예, 행위와 수고를 알고 또 내 뭐를 안다? 인내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정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 교회의 행위는 어떤 교회, 또 이 교회는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쉬지 않고 우리 교회를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혼자 땀 흘려 수고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못 보지만 누구는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외진 곳에서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그거를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거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새삼 그렇게 느꼈습니다. 야,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일일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통찰력이 완전하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인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3절에 들어가면 요 인내를 더 세분화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 거기 나옵니다.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참는 인내와 견디는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인내가 부족한 시대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욥과 같이 참을 자리에서 못 참을 자리에서 참게 하시고 못 견딜 자리에서도 견디게 하시는 이미 인내가 다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알고 계시는가 하면 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 이건 뭡니까? 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악의 세력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분별력도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 그거를 딱 분별해서 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악의 세력을 드러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꽤 괜찮은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교회는 자칭 누가 등장했습니까? 사도. 그러니까 사도는 뭡니까? 사도는 예수님 살아 생전에 직접 부르신 종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는 몇 사도? 12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른 사도도 아닌데 나 사도야 하고 했지만 이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무엇까지 해서 시험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거짓과 그 다음에 참에 대한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서
테스트까지 했다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교회는 악도 발붙이지 못하고 또 더불어서 뭐 또 거짓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 발본 세권한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한 가지 잘못만 빼놓고는 다 잘하는 겁니다. 우린 악이 있어도 거짓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 감아 주거나 함께 합류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교회는 절대로 악도 거짓도 존재하지 못하도록 다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정하시는 부분이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랬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 이름? 그렇죠. 내 이름을 위하여 이랬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서, 본인들이 하기 싫은 것도 예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견디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이름의 귀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고 견디기 힘든 자리에서 견디게 하시고, 참기 힘든 자리에서 참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또 게으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도 바른 행위를 하고 있고, 수고도 하고 있고, 인내도 있고, 그 다음에 악과 거짓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시험까지 한 이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 내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잊지 않고 있는 교회란 얘기인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잘 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괜찮은 교회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되는 겁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자, 이게 이제 2장 4절은 그 내용이 뭐냐면 책망받은 내용입니다. 책망받은 내용. 자, 지금까지는 무슨 내용이었고? 인정하신 내용. 네. 자, 그러나 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정신이 바싹 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야단칠 때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왜 그렇게 했어? 하면서 그냥 성질부터 내는데, 예수님은 앞에다 뭘 이렇게 하십니까? 인정, 잘했구나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야단을 맞으면 기분이 좀 덜 나쁘죠. 바로 들이대면은 막 야단 맞는 애도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막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기분을 잘 풀어주신 후에 이게 야단을 쳐도 반사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를 잘 가꾸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제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에서 주신 책망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마지막 복음 역사에 따라오는 다양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 많은 말세의 사명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부대낀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부터 회복하라? 처음 사랑부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누이 배운 말씀, 처음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처음 사랑을 첫사랑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 본문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처음 사랑이라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차원이 높은 것 같죠. 그런데 첫사랑이라면 왠지 좀 때 묻은 것 같고 속화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회복하라. 이렇게 되면 이 말이 되는데 너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하면 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아가페적인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내가 받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세복음이 시작되는 첫 번째에서 이것부터 회복하라. 그래야 나머지 역사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이성 간의 사랑.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서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걸 회복하라는 뜻은 전혀 아닌 겁니다. 이거 회복했다가 무슨 가정 늘어나? 그래서 우리는 용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뭐냐 이겁니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초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최초로 받은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처음 사랑은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사랑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오목조목한 그 모습,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모습, 이런 걸 보시면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이 참 복을 어떻게 했어요? 차버린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처음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뭘 받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받은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처음 사랑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사랑의 크기가 확 와서 닿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 받은 그날은 이 순간 같으면 내가 순교라도 하겠구나, 그런 격동이 왔던 순간을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네, 아멘.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에 방문했을 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바울이 손을 내밀어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이 순간이 못 받은 순간,
처음 사랑을 받은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의 방문으로 인하여서 처음 성령을 받고 처음 사랑을 이때 받았는데, 시간이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뭘 잃어버렸습니까? 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회복하라, 이런 내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요 순간에 받은 사랑이 처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잘 보세요.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를 믿음으로 무슨 사랑을 받았다? 처음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제 처음 사랑이 시들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 복음을 받으면서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주신 말씀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니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또 된 일의 말씀, 또 초림의 주로는 회복의 가능이 약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무슨 말씀으로? 될 일의 말씀으로 이제는 다시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바라보라. 그렇게 될 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말세 복음이 원하는 다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뜨거운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고 잃어버린 것은 된 일의 말씀으로 인하였는데, 회복의 역사는 무슨 말씀으로? 될 일의 말씀, 한 차원 더 높은 될 일의 말씀, 재림의 주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처음 사랑 회복인 것입니다. 자, 요것은 이제 이 본문에서 원하시는 역사인 것이고, 자,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 그리고 될 일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깜짝 놀랐죠. 우리가 영원한 복음 처음 듣고 될 일의 말씀 여기 기도원에 와서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도 못해서 까무러칠 뻔했어요. 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어쩜 이걸 이렇게 모르고 허송세월을 살았을까? 내가 그동안 믿은 건 뭐였을까? 막 이런 회의가 일어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첫 번인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영원한 복음에 대한 무슨 사랑? 처음 사랑이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서 10년 오다가 15년 오다가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됐어요? 시들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 시대 때 받았던 처음 사랑도 될 일의 말씀으로 회복해야 되겠고, 또 영원한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 뜨거웠던 격동이 아직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복음에 대한 변함없는 그런 절대성이 철저하게 무장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과 아울러서 주의 종에 대하여서도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야, 이 어디서 이렇게 신령한 종이 계셨을까? 주의 종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이 처음 사랑과 함께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의 처음 사랑이 다 회복돼야 복음이 원하는 진정한 사명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은혜 시대에 주셨던 처음 사랑도 될 일의 말씀으로 회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 될 일의 말씀을 처음으로 듣게 하신 주의 종에 대한 신뢰와 주의 종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로 다시 처음과 같이 회복이 되어야. 자, 보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빼놓고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그리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 사도 요한의 영계 축복을 주의 종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의 영계 축복을 나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영계의 축복이 내려오는 그 통로를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해요.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천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영계의 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 최고의 영계 축복을 주의 종에게 주셨고, 그 주의 종의 영계 축복을 나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루도 안 빼놓고 해요. 그러면 주의 종에 대한 뭐가 안 잊어버렸다고? 처음 사랑이. 예, 주의 종에 대한 처음 사랑, 주의 종에 대한 첫사랑, 이름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주의 종에 대한 처음 사랑, 복음에 대한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어서 저도 여러분도 주의 종의 가르침에 꼭 열매가 맺게 하시고 또 영원한 복음이 원하는 진정한 사명자로 재창조받고 조성받는 종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 모습과 종의 본 모습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7별 7금초대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8월 3일에 있는 하나님 이 주일 예배가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더 큰 성장을 불러올 수 있는 크신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에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